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교회 이름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화장실을 못 쓰는 이유로 광고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맥주 감사 주일 광고를 못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런 것들을 단순히 기억해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날들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그것들과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오늘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은 오늘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요. 오늘 안에 갇히는 순간 감사는 불안과 원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이 늘 부족함 투성이로 보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부럽고 더 대단해 보이기 일쑤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득히 잃어버린 채 돈이나 명예 같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진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할지라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 본문, 우리 잘 아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등장인물은 이방인입니다.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 여러분,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군사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군사를 잔뜩 이끌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한 거죠. 어찌할 줄 모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구실일 뿐입니다. 어쩌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야욕을, 그 이빨을 드러낼지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지금 전전긍긍합니다. 어쩌면 좋지? 여튼 나아만 장군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마와 병거를 잔뜩 이끌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갔느냐? 아니요, 집 안에 있어요. 근데 나와보질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같이 대단한 사람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의 머리에 안수라도 직접 해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나아만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엘리사는요, 사원 하나를 그냥 내보냈어요. 가서 너 전해라. 무슨 말을 전했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닦으십시오. 끝입니다. 아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서 몸 닦고 오세요. 누가 전했다고요? 엘리사가 직접 한 말도 아니에요. 사원 하나 몸종 보내서 그렇게 전했어요. 요즘으로 쳐도요, 이건 급이 맞지 않는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급이 안 맞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나를 좀 무시하는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왕이 나와도 지금 할 판에. 게다가 나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에 가서 7번 몸 닦는다고 낫는 거, 그런 병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언자가 전해준 것,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이 치료법,
이건 지금 자신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지금 날 놀리는 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를 쏟아냅니다. 자, 이제 여차하면 군마와 병거들을 잔뜩 끌고 왔는데 여차하면 이곳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 긴장감이 넘치는 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켰던, 단번에 바꾸어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만 하면 나병에 낫는데요. 그럼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것뿐인데도 나만은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몸을 씻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다라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싶었고요. 사실 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강에 들어가서 씻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죠. 옷 입고는 몸을 못 닦습니다. 옷을 닦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아람의 장군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벗어내야 돼요. 그의 옷도, 그의 병거도, 그의 마병도, 군사도 나아만이 정말 강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같이 다 불필요한 겁니다. 벗어내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옷을 진짜 벗게 되면 이 옷을 벗는 순간 그는 그냥 나병에 걸린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그는 제 생각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던,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던 장군이라고 하는 업적,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받게 해주었던 그것들을 다 벗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병을 나으려면 제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 이 병에서 나으려면, 낫고자 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죠. 엘리사를 찾아 나섰던 이 나아만처럼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찾아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아만도 자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사람을 찾아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려고 사람을 찾아왔던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기에다 가득 채웠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려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전대도 가지지 않고 자루도 없고 신을 신을 신발도 없이 빈곤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의 행차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과 누군가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떠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옷도 신발도 의복도 전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야말로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이 차이가 그렇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복음서 6절에 오히려 평화를 빌어주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누구로부터 오는 평화인지, 그렇게 전해지는 평화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얼마나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눈이 가려져 있는 탓에 정말 좋은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가서 너희들 나누어 줘라. 그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평화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우리는 평화를 단순히 아무 일 없고 별일 없고 그냥 아무 일 없는 평화라고 안정감 있는 상태, 그냥 내 마음이 화도 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슬플 일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아무 일도 아닌 척하는 것은 기만이죠. 끊임없이 도대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끊임없이 이런 물음을 삶에서 매일매일 던져야 할 만큼 잔인하고 치열한 그런 인생을 역사 속에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매일이 이랬어요. 도대체 인간이 산다는 건 뭘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는 말이죠. 보통은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면 이런 질문 끝에 보통은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절망에 떨어지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지금 놓여진 상황을 바꿀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변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루어내실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종말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하게 구원해내실 거라는 믿음이 고백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어떤 수준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온전한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폭풍 가운데서 어리는 젖먹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만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만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마찬가지, 이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만, 하나님의 오늘도 지금 이곳에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존재되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서 선물입니다. 샬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나라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신 샬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만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들의 평화, 우리들의 샬롬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샬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안에만.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겼던 일, 그게 뭐였어요? 이 샬롬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 전도가 단순히 이 사실을 말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너희는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서 이렇게 해라. 뭐라고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본다면 병을 고쳐주는 게 먼저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그것을 표징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복음 전도가 이런 거면 우리는 참 곤란해지죠. 뭐가 곤란합니까? 애당초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병을 고쳐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나가셔서 병든 누군가를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전도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실 텐데 예수님은 왜 분에 넘치는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여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병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아스세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런 겁니다. 힘없는, 나약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병든 상태,
거기다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자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는 거라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던 그 병자들이 단순히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는 이들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죠. 야, 병을 고쳐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 그럴 능력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치유해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억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온전히 누려갈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꿈과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라는 것은 분명해졌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복음만이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노예처럼 전락시켜서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과 차별과 소외, 폭력으로부터 샬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를 꿈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심으면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표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듣는 이가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둔했던 나아만, 교만해서 듣지 못했던 그가 그의 부하의 권고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도 듣지 못했던 그가 자신이 부리고 있던 부하의 말에 귀가 열렸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깨닫게 되는 누군가의 삶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 평화 안에 참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샬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고 정말 삶에서 누리고 정말 그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신뢰하며 살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뒷부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복음의 초대를 받고도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을 고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도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죠? 무척 기뻤어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였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우리가 굴복했습니다. 정말 기쁠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게다가 이건 그들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봤다. 나도 보고 있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거 나도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귀신을 내쫓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것인즉 나을 것이다. 아멘.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너무 든든해서 자랑스러워서 덕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야말로 제자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해할 수 없대잖아요.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답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해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언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 우리가 경험해왔던 사실들은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반대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러 보냈던 72명의 그 제자들 역시 해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뿐만인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동안 교회의 모습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거나 힘을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에 굴복당하고 지배당하고 핍박당하고 시련에 내몰리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렇게 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각박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시련이 가득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질 거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죽어야 된다는 이 수단의 예고를 처음 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면 제 목숨을 걸고 따라와야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또는 21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다. 야, 이게 모순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화하실 거예요?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면,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뭔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던 이 약속 안에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중요시 해왔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에 눈을 두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 육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담게 될, 차지하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습니다. 우리 육신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이 힘을 자랑할 때마다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는 바보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영생은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해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죽음도 그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늙지 않는 생명, 늙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화장품 광고를 보니까 10년, 20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배우가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가려져 있지 않는 생명,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생명.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찬미하며 행진할 수 있는 생명.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 이거 거두라고 초대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서만 마음을 빼앗기는 샬롬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처럼 주님에게서만, 아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썩지 아니할 일것들, 이것들을 심는 일에 우리 너무 무관심한 채 살아왔어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은 잔뜩 있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썩지 않는 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때 다시금 썩어 없어질 것에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말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삶에 심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 전도할 때 귀신들은 제자들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였던 주님의 이름에 복종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였더니예요. 여기가 핵심인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썩지 아니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잃어버리자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우리를 보고 귀신들이 복종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복종시켰다는 일들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축복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색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귀신을 내어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굴복시키시는 그 이름에 잇대어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가 되어 있는가? 영생을 주신 그분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그 영생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어딨냐 찾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응답한 이들의 발걸음 끝에 탐욕에 떨어진 세상 안에서 소외당하고 절망하던 좌절되어 있는 이 땅에 병들어 있는 그 절망스러운 삶 속에 있는 이들을 그들의 삶이 고침을 얻고 귀신의 손에서 노임을 얻고 샬롬과 평화와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 안에 참여되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추수의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자를 고쳐주고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앞서 처음에 내가 누군가의 몸을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부담을 떨쳐내고 있었어요. 소망을 잃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안도감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읽고 보면 우리의 안도감은 금세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참 참담한 소식들을 경험했어요. 다들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잊어버리겠죠. 어느 한 가족에게 찾아온 비참한 소식.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가득한 절망 그 벼랑 끝에 내몰려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다시 그냥 돌아왔을 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프고 깨지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과 절망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이 세상을 과연 위로해 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저들을 위로해 주었는가? 이 물음에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샬롬의 평화를 나누어 주라고,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 몫을 감당하는 일꾼은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몫이요? 소망을 빼앗기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영생이 여기 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비록 세상에 너희의 삶을 뒤흔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패하지 못할 것이다. 위로해 줄 수 있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두버롯도 신도 명성도 능력도 아닌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던 제자들과 달리 오늘 우리의 교회는 자꾸만 나아만 장군이 두르고 있던 그 장군의 옷들, 명성, 군마와 병거, 부유함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한탄하시던 주님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왕이나 아람의 그 장군의 나아만 그들의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나아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주님의 방법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깨어진 상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해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땅에 두버릇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거렁뱅이 같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됐고 치유가 일어났고 귀신이 내쫓겨나갔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원수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 도대체 그게 언제 주어지는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이런 속삭임에 여러분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게는 전대나 자루도 없는데 나는 신도 갖고 있지 않은데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심는 곳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증해 주시려고 이미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셨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고 평화를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절망하는 세상에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망한 것 같아 말하는 인생에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면서 그걸 전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어찌 살릴 것인가? 말씀에 응답했던 나아만의 일그러졌던 피부가 오늘 말씀을 보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새살이 돋았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새살이 돋아내도록 살려내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결실하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거두게 하시는 그 내일이 우리 인생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이름을 새겨진 나를 세상을 평화케 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곡 시간은 좀 같지만 같이 부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이 깨어진 세상에 있는 이런 생명은 죽음에 삼킬지 몰라도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영생은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해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나가겠습니다.